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하서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타락하는 그런 장면 살펴봤죠.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나단이 엄중하게 이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행히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언수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자, 그 일 후에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언인과 가정과 결과와 교훈, 이러한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어떤 흔적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정말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3장 1절 우리가 이제 별표를 했을 것인데요. 다시 한번 1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다윗 왕가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상기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끔찍한 일은 다윗의 장자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율법에는 근친상간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되고요.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강간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서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이제 암논이 성욕을 다 채우고 나서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절 보십시오.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버지도 다윗이고 어머니도 다말과 동일한 친오빠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배다른 자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말과 어머니까지 똑같은 친오빠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오빠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압살롬이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만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언수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 이 양털을 깎는 날이 중건동 지역에서는 잔칫날입니다. 이 잔칫날에 이제 앙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자, 우리 28절, 2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절구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이렇게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압살롬이 양자들을 초대해 놓고요. 이제 만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암논은 2년 전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압살롬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요. 은수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준비했던 겁니다. 자, 29절 보시면요. 이 압살롬의 종들이 그 압살롬의 명령대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에게 행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암논은 죽게 되고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이제 형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 이 거술은요. 아람 족속의 여러 소국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람 족속은 이제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족속들인데 그 아람 족속의 여러 도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술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거술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이렇게 장남이 셋째 아들에 의해서 죽고요. 셋째 압살롬은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이런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자,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39절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번역이 좀 좋지 않은데요.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번역보다는요.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뭐 죽은 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 거술로 망명 가서 고생하고 있을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이제 사무엘하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4장으로 갑니다. 자, 14장은요,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다는 것을 이제 요압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사령관 요압이요, 이제 중재를 해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사령관 요압의 중재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일어나 거술로 가서 23절입니다. 요압이 14장 23절. 요압이 일어나 거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니 왕이 이르되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 다윗의 마음이 좀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마지를 죽인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아직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정리가 덜 된 것을 안 겁니다. 뭐 풀리기는 좀 했지만은 아직도 다윗의 마음이 3년 전 그 사건에 대한 아픔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는 뭐 발바닥은 무좀이요, 정수리는 비듬인데요. 이 압살롬은 외모 면에서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아주 뛰어났죠.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무서운 인물들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거술로 3년 망명 갔었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5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압살롬의 마음이 아주 답답해진 것이죠. 그래서 2년 전에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린 요압 군사령관을 호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 성격대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할 수 없이 이 압살롬이 오게 되고요. 압살롬에게 오게 되고 그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정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함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함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여기 끝에 줄을 치겠습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5년 만에 재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압살롬이 오랜만에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볼에 입을 맞추는데요, 이 입을 맞출 때 압살롬이 이때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감정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동안 다윗이 밧세바 가는 사건과 우리아 살인 사건으로 아파하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야말로 5년 동안 다윗이 초췌해서 몇십 년을 더 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의 그 늙은 모습, 이 5년 만에 급속도로 늙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힐끗 보고는 뭐야 이거 늙었잖아,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나 하면서요, 이 압살롬이 욕심을 품게 됩니다. 자, 이제 15장을 보시면 15장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준비됩니다. 자,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이제 세력을 모으고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이 다윗이요 중간에서 사람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이 본래 이렇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제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또 이 압살롬의 외모가 워낙 출중하니까요, 이런 인기 작전이 통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4년 만에 자, 4년 동안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뭐 아버지는 뭐 설마 반역하겠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때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유력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까지 이 압살롬에게 합세하면서요, 압살롬의 세력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꼭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다윗을 자문하던 모사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서니까요, 이 아히도벨이 정말 큰 인물인데 이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가니까 이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반역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시편 55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41쪽에요. 구약 841쪽에 시편 55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구약 84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은요 정확하게 제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55편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깼을 때 길로 사람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다윗의 모사인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55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한 것을 놓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4절 보십시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자, 12절입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은수가 아니라 은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나를 비방하는 자가 내 은수였다면 차라리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믿었던 나의 친구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성막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종일 내가 이 문제로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결국 다윗이요 이 친구 아이도벨의 배반 앞에서 함께 재미있게 정사를 의논하고 함께 성막에서 예배하던 그 친구의 배신 앞에서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22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22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시련 가운데요, 다윗이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배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자,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를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주를 치겠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다윗의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을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 15장 13절로 갑니다. 다시 사무엘 15장 13절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게 되고요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갈망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요 10년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는지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고요 매일같이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지은 죄의 열매를 해결하는 것에 이 다윗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로 가시면 이제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유다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 광야로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당신의 친구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본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기에 줄을 좀 쳐놓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으로 가시면요. 이제 16장 5절 이하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요. 아마 이제 시므이가 사울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자리 했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므이가 여러 가지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다윗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을 떠나니까요.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이제 9절 말씀 보시면요. 아비새 장군이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그때 다윗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11절 끝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들을 끼가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정말 이러한 악한 시므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굉장히 기가 발달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은통함을 관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저건 뭐야 너 잘 걸렸다 하면서요 분노를 표출할 텐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는요, 다윗의 채권 중에 후세라는 지혜자, 후세라는 모사가 이제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모사는 아히도벨과 후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고요. 그런데 후세라는 모사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요, 이 압살롬에게 이장 전향을 하는 장면이 이제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 곁에는 훌륭한 모사 두 명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진짜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과 다윗을 돕기 위해서 배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후세가 이제 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21절 이하를 보시면 아히도벨의 첫 번째 모략이 나옵니다. 아주 악하면서도 지혜로운 모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도록 해서 이 백성들이 빨리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는 아히도벨의 그 첫 번째 이 마귀의 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다윗의 인품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것도 이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이 아히도벨이 다 간파를 하고는요, 이번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 백성들에게 이 힘이 있는 압살롬에게 붙도록 아주 악하면서 지혜로운 모략을 이 아히도벨이 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나단이 책망할 때요, 당신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당신의 그 부인들이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참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언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아히도벨이 보통 지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자, 이런 모사가 압살롬에게 있으니까요,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 이하는 아히도벨의 두 번째 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가 막힌 모략입니다. 아히도벨은 현재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다 피곤하여서 기진맥진한 상태인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바로 기습 공격을 해야 됩니다. 특공부대 12,000명을 끌고 가서 기습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계략을 아히도벨이 내게 되는데요. 아주 정확한 계략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그곳에 또 다른 모사 후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하서 17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곁에 이장 전향하고 있는 후세가 이야기하기를 17장 7절 말씀 보시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앙도하시거니와 하면서요,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자, 결국 아히도벨은요, 기습 공격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후세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잘 준비해서 총 공격을 하자, 이렇게 상반된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할을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이 상황이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후세의 입술에 힘을 실어주시고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심으로 구원의 빛을 다윗에게 비춰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게 된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을 이 지혜자 아히도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치는 일을 지연해 줌으로써 이제 다윗 일행들은 시간을 벌게 되고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 다윗을 도와준
매우 고마운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야,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앗 사람, 마치 로션 이름 같죠, 바르실레. 자, 이러한 인물들이 이제 위기에 처한 다윗을 아주 세밀한 배려로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평상시에 이들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고 이 사람들에게 잘해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기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 다윗이 이기를 만났다 하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윗을 도우러 오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1절로 갑니다. 18장 1절. 1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청부장 백부장을 세우고요. 자, 2절 보시면요, 2절. 그래서 요압의 희하에, 아베스의 희하에, 그리고 이때의 희하에 하면서 군대를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벌고 이제 식량을 확보하고 또 체력을 회복하고 군대를 다시 정비하면서 이제 싸울 만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 왕이 군인들에게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1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백성들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돌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숯불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사실 힘으로 따지면요, 군인수로 따지면요, 다윗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러한 지리적 여건, 늪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 낭떠러지 등에 의해서 많은 적들이 죽게 되면서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때 요압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요,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요. 그것을 요압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자,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요압이 이렇게 또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요압이 다윗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크게 슬퍼합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난은 평정이 되고요,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될 때 다윗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이 밧세바를 가늠한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아무에게도 원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매를 탈게 맞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의 유일한 희망은요, 정말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를 맞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 다윗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20장은 이제 세바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바의 반역은 한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세바를 처단하고요, 이 세바의 반역도 잘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 사촌인데요, 요압이 앞에서 이제 압살롬을 죽인 일 때문에 군사령관에서 경질을 당했습니다. 대신 아마사가 군사령관이 된 상태인데 그 이종 사촌 아마사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요, 2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런 짓을 요압이 합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은요, 이러한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갈 점에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중년이 들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요, 과거에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적이 있었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쳐서 비가 오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 23장은요,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시,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술에서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찬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다윗의 노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32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자, 32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르를 당기도다. 자, 47절 말씀 보십시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50절입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세를 보냈습니까? 그래도 엄망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매를 달게 순히 받으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아름다운 시편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그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 3절 끝에 보십시오. 3절 끝에 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3절 끝에 보시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다윗은 공의로운 왕이었고요,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목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는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회복된 다윗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매를 탈게 순히 10년 이상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음이 돋는 새풀같이 다시 하나님과의 신앙, 그 영적인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24장은 다윗이 또 한 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인데요.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자, 줄을 칩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자, 번역이 좀 좋지 않은데요,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한 것은 이 다윗이 신하들을 충동질해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킨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이 직접 신하들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놓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순간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했다,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처럼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결국 다윗이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다시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만큼 번성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요, 다윗을 이렇게 심판받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오전 예배도 받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제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내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접근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다윗이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자, 10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다윗이 해결을 하여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 온역이 발생해서요,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서게 되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 징벌은요, 우리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우리가 달게 받았을 때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터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는데요. 다윗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심각한 넘어짐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요,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인생이었다는 것, 재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우미 돋는 횃불 같은 아름다운 일어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엘리 사사의 전기, 사무엘 사사의 전기, 사울왕의 전기, 다윗왕의 전기, 이 네 인물의 전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서 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 상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30세에 등극해서요, 40년 통치해서요, 현재 다윗이 70세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늙으니까, 자, 5절 말씀 보시면,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 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높이는 것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리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다윗이 이미 10대 후반, 그러니까 20대가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3남이었고요, 아도니아가 4남이 됩니다. 4남. 현재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요, 아도니아가 장자입니다.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요, 둘째 길라압은 단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고요,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장남인데 이제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영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서슴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들을 키울 때요, 아들을 서슴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냐 키우니까요, 이 아도니아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여성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약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군사령관 이제 요압과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을 깨하는데요. 이 다윗이 넓고 힘이 없다고 해서요. 이제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배신하고요. 이 아도니아에게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가 가담하고 종교계가 가담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앙자 중에서도 장자니까 이 앙건이 그 장남인 아도니아에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군부가 가담하고 종교계가 가담하니까요. 이미 뭐 전세는 기울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 곁에는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8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사독이었고요. 경호실장 버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 같은 인물, 앞에 나왔던 시므이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와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다윗이 큰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제 다윗이 늙고 감각이 떨어져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이러한 정황을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내가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밧세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 밧세바가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과거의 약속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경호실장 버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게 됩니다. 이 노새라는 것은 이제 순나기와 암말의 교차종입니다. 순나기 암말의 교차종인데요. 앙끈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임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 이렇게 해서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등극식 날의 뿔라팔 소리, 백성들의 피리 소리, 크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자, 40절 하반절 보시면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 큰 소리를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주 난처해지게 된 것이죠. 49절로 갑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요,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번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51절 말씀 보십시오.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이때 나이가 한 3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2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줄을 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줄을 치시고요. 여기에 우리도 가야 될 길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3절 별표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3절 별표하고 줄을 칩니다. 3절은 다윗 유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 사무엘의 유언, 다윗의 유언, 정말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유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2장 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모세의 율법은 크게 5경이고요. 작게는 레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작게는 시내산 언약, 더 작게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 유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넘겨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그 살생부에 요압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이 요압은요, 개인 감정을 앞세우고 자리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네를 죽였고요,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아들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요압을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7절 앞에서 로션 이름 같다고 했던 바르실레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준 은인이죠.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시므이 기억나시죠?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사악한 자에 가거라 했던 기회주의자 시므이도 처단하라. 그 시므이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다시 이겨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요, 이 시므이가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얼굴에 칠판을 깔았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 기회주의자인데 이 그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하고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우리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제 13절 이하는요, 솔로몬이 정리해야 될 사람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도니아가 나오는데요, 그는 반역을 했다가 제단불을 잡고 사정을 해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어머니 뻘되는 다윗의 후궁인 아주 예쁜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일로 인해서 브나야 장군을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전에 다윗과 동고동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형시키지는 않고 파면만 시켜서 귀향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이 다 심판받고 이제 요압만 남았는데요, 이 요압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결국 요압도요, 브나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브나야가 경호실장에서 군사령관으로 지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인 제사장직이요, 이제 사독 가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사독이 신약의 그 사두개인들의 그 선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6절 말씀 보시면요, 36절 이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이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브나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자, 이 시므이 같은 기회주의자들은요, 자꾸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시므이도 단단히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가니까요. 그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일이 탄로 나서 이 시므이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라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하여지니라. 자, 여기에다가요 숙청껏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숙청껏. 모두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처단을 받게 되고요. 현재 솔로몬이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를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절도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망고불변의 보편적인 진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3장부터는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